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해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기로 하죠. 그때 이제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두고 어느 신이 그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처럼 제단을 쌓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것이 꼭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이스라엘 자체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도랑을 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쌓았으면 뺑 둘러서 이렇게 밭고랑 같은 고랑을 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하지 않았던 건데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번만 부은 것이 아니라 세 번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마른 장작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일부러 엘리야는 그 장작들을 나무들을 다 적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세 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주변에 아까 팠던 도랑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한쪽 구석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렀으나 신이 응답하지 않아서 굉장히 뻘쭘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놓았고 송아지를 놓았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세 개를 구하는 거죠. 세 가지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 모든 이 우상들, 그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부르짖고 춤을 추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죠. 그리고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그 주위에 뿌려놨던, 그래서 도랑에 가득 찼던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누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고 조상들 섬겼던 그분이, 그 여호와가 바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서 기손 시내가에서 이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알게 되었고, 이제 아합이 남았잖아요. 그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거다. 그러니 비가 올 거니 빨리 이제 궁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합은 채비를 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쪽 바닷가에 구름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연안에 있는 그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안에 있는 그 갈멜산 갈멜산에 서서, 꼭대기는 아닐 것 같고요. 어딘가에 서서 이렇게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죠.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계속 봐봐라. 7번까지 올라가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사환은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7번째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 이제 엘리야가 그럼 됐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정말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벌였던 갈멜산 전투 혹은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갈멜산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동상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들을 다 불태우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비를 내려주셨고, 또 이 엘리야를 아합보다, 마차를 타는 아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제단 위에 제단 위를 불사른 것, 비가 오게 하는 것, 엘리야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치 이상의 것들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은 엘리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안 되는 거겠죠. 내 능력이 너에게 이렇게 임하면 너는 뭘 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쓸 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쓸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쓸 건가? 요거 저는 제 마음 알아요. 근데 저보다 더 깊은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의 얕은 수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구하고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의 그 제단 위에 또 비가 내리는 그 일 위에 그리고 엘리야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요.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 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